여러분 2월은요 우리 교회가 정한 선교의 달입니다. 첫째 주일 지난 주일에는 우간다에 계시는 하재혁 선교사님의 영상을 보면서 함께 기도하였고, 오늘 둘째 주일은 튀니지의 이백성 선교사님 사역 영상과 기도 제목을 함께 보며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백성 선교사님은 이 영상을 통해서 이슬람 국가인, 그리고 근본 이슬람 국가의 97, 8%가 이슬람으로 살아가는 북아프리카 튀니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쏟아내면서 복음의 열매들이 맺혀지기를 기도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오는 것을 눈으로 보고 또 저희들에게 함께 사역들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저 근본 이슬람 국가에서 히잡을 쓴 자매들이 저렇게 찬송 가운데 예수 안에 자유함을 얻어서 뛰고 점프하며 찬양하며 예수의 이름을 높이 부르짖는 것 대단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놀라운 일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 불쌍한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영혼들에게 생명이 부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5장 16절 상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아멘. 제가 지난주에요 선교는 사랑이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선교는 지상대 명령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기 직전 우리에게 명령하신 지상 대명령, 바로 선교 명령입니다. 지극히 중요한 명령이다라는 이 뜻은 영어로 The Great Commission 혹은 The Great Command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 모든 백성으로 제자 삼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라라는 것입니다. 가서 선교하고 복음 전하고 예수 생명 전하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선교는요 지상 대명령입니다. 온 천하에 복음을 전하는 것, 그리고 제자된 자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순종하게 하는 것, 이 명령은 성도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야 할 이유와 교회가 존재해야 하는 이유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명령을 제대로 실행하지 못하고 있다면 사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며 교회도 더 이상의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사실 예외 없이 이 명령에 어떠한 방식으로라도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연결되어야 한다라는 이 말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선교 현장을 누비는 선교사가 되거나 혹은 그렇지 못할지라도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물질적으로 후원하고 기도로 중보자가 되어주며 우리가 함께 주님의 지상 명령의 사명을 실천하고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직접 가르치지는 못해도 말씀을 가르치는 목회자와 말씀을 가르치는 선교사와 사역자들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원하는 것이지요. 사역자들을 격려하고 지원하고 도와주지를 못할 망정 그들에게 선교에 대하여 평가하거나 말씀을 가르치는 데 하여 지적하거나 상처를 주거나 낙심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죠. 주님의 명령을 실행하고 있는 자들을 열심히 격려하고 지원하고 사랑하고 도와야 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선교 지상 대명령에 함께 참여하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나도 주님의 이 명령을 실천하는 하나님 위대한 선교사님들과 목사님들과 사역자들과 함께 동일한 하나님의 사역자, 동일한 위대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져 가서
하나님의 이 지상 대명령을 함께 이룬다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에게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부어진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선교의 달 둘째 주에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은혜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입니다. 오라, 내가 너희에게 쉬게 하리라 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오라, 내가 너희로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독일 조영예술대학의 한국인 교수인 한병철 교수가 쓴 피로사회라는 이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한때 베스트셀러가 됐던 책이기도 한데요, 사실 이 책은 소설이나 수필이 아니라 철학서적입니다. 한병철 교수는 이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성과 중심의 세상이다. 사람들은 저마다 성과에 집착하여 스스로를 착취하며 살아간다. 오직 자신의 능력과 성과를 통해서 주체로서의 존재감을 확인하려는 자아는 피로해지고, 스스로 설정한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좌절감은 스스로 우울증을 낳는다. 즉, 이 세상 모든 사람은 성과를 얻기 위하여 스스로를 착취하며 살아간다. 사람들은 자기에게 폭력을 가하고 자기를 착취한다. 타자에게서 오는 폭력이 사라지는 대신 스스로 만들어낸 폭력이 그 자리를 대신한다라고 이 피로사회라는 책에서 썼습니다. 무언가 일을 성취하고 이뤄내야지만 내 존재가 확인되는 세상, 반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그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에는 뒤처지고 있다라는 상실감과 그 생각이 만드는 세상,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바로 이런 피로사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는 과거에 비해서 매우 발전된 삶을 살아갑니다. 과학과 기술이 눈에 띄게 발달했기 때문에 삶이 매우 편안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는 치열한 경쟁과 쉼이 없는 피로사회에서 살아가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구절, 마태복음 11장 28절 이 구절은 어쩌면 이렇게 편안해 보이나 안락해 보이나 스스로 폭력을 가하며 스스로를 착취하는 이 세상에서 쉼없이 암식 없이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한 예수님의 구원의 초청장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구원의 역사를 선포하는데 오늘 성경에서는 두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오라입니다. 주님께로 오라는 것이지요. 예수님께로의 초대입니다. 우리는 흔히 예수를 믿고 복을 받으면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님과 한평생 살고 싶네, 이런 복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예수 믿고 복을 받으면 잘 먹고 잘 살고 돈 벌어서 멋진 집 지어서 행복하게 살아야지라는 노래가사처럼 살게 될 것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들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정도의 복을 사모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십자가 부활복음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고 저 천국의 소망을 품으며 죄사함과 구원의 그 은혜를, 그리고 하나님 자녀의 권세와 그 부활복음의 영광을 증거하며 전파하며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예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영원한 생명의 누림과 그 영광의 거함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먼저 우리가 이 오라라는 예수님의 초청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그 쉼과 안식을, 그 평안을 먼저 누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은 한평생 힘겨운 짐과 함께 살아갑니다.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돈이 많으면 많은 대로, 나름대로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차를 파킹하고 내려오는데 깨끗하고 좋은 택시 한 대가 있는데 운전석 옆에 큰 A4 용지로 써놨더라고요. 차 안에 아무것도 값어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라고 말이죠. 유리창 깨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좋은 차 가졌는데 유리창 깰까봐 두려운 거예요. 걱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차 안에 값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크게 A4 용지로 써 붙여놓고 가셨던 택시기사 아저씨의 마음. 그렇습니다. 우리는 가진 것이 많아도 삶이 편안해져도 삶의 나름대로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누구도 우리의 인생의 짐을 대신 져 줄 수 없지요. 스스로의 문제도 스스로의 짐도 해결하기 벅찬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28절을 통해서 예수님은 해결의 길을 주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로 쉬게 하리라 라고 말이죠. 여기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너희로 쉬게 하겠다. 우린 여기 내가에 주목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나 예수가 너에게 안식과 쉼을 주겠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예수님 자신이 우리의 안식이 되신다 라는 말씀입니다. 즉 예수님이 우리의 평안이요, 예수님이 우리의 안식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시간을 줘서 쉼을 얻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평안한 삶을 허락하여서 안식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그 자체가 나의 쉼이며 예수님 자체가 나의 안식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 나에게로 오라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예수님께 오는 자들에게 평안과 안식을 약속하여 주십니다. 찬송가 478장에 이렇게 찬송합니다.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몰아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키시리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즐거워라,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 밑 내 죄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할렐루야. 주 날개 밑에 거하면 쉬게 되는 은혜와 안식. KFC 창업자인 커넬 샌더슨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요 사업마다 망해서 절망감이 그냥 쩔어서 사셨던 분입니다. 삶을 살다 아들이 죽는 바람에 그 충격으로 65세 정신병까지 앓게 됩니다.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여 목숨을 끊기로 작정하고 밤늦게 자신의 삶을 허탈해하며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죽으려고요. 그때 어디선가 찬송 소리가 났다는 거예요.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소리를 따라가 보니까 작은 교회 안에서 한 늙은 부인이 찬송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우리 같으면 나이 많으신 권사님이신 거죠. 이 찬송을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칼 샌더슨은 그렇게 그 자리에서, 그 작은 예배당에서 무릎을 꿇고 앉아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이곳에도 계시는군요. 평생 예수님 없이 돈을 벌려다 제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 죽으려고요. 주님을 멀리 떠난 죄를 죽기 전에 용서해 주세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기도하였습니다. 기도하는 손이 떨리기 시작했고 이제 그 눈물은 통곡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밤이 새도록 울며 회개의 기도를 하다가 커넬 샌더슨은 정신이 온전해짐을 느꼈습니다. 이후 그는 삶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다 병원에 가서 검진을 했는데 그의 정신병이 완전히 다 나았다는 진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이후에 진실된 크리스천으로서의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함께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기독교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기도 중에 이 KFC 레시피를 가지고 그동안 준비해 왔는데 망하고 망했었는데,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새롭게 디벨롭해서 닭고기를 팔라는 음성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음성을 가지고 이 KFC 양념을 디벨롭 해가지고 딱 해가지고 그 길로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사진 보여주세요. 저 사진을 가지고 딱 했는데 갑자기 이게 대성공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는 돈보다 이제는 예수님을 더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되었고, 그리하여 번 돈으로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도왔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비로 수익금의 많은 부분을 드리며 선교사님들을 도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전역을 다니며 자신의 삶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사람들에게 초청한 거예요. 주님께로 오라, 오라. 주님이 여러분을 쉬게 한다. 나를 쉬게 하셨고 나를 세우셨고 회복시키셨던 그 예수님이 어제나 오늘과 영원토록 동일하시기에 여러분들도 쉬게 하시고 세우시고 성공케 하실 것이다 라고 복음을 전하며 그 사람들을 초청하는데, 그가 다니는 곳마다 많은 이들이 주님을 믿었다는 간증을 하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께로 나아가는 자는 누구나 안식을 얻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께서는 우리를 부르십니다. 찬송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고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기도를 통해서도 우리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초청에 응답하면 그 사람은 쉼과 안식을,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니 나의 애씀과 수고, 타자의 폭력이 아니라 스스로 착취하며 스스로를 힘들게 하는 삶을 끝내시며 주님께로 나와 안식과 쉼을 누리며 주의 복음 가운데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안식을 얻은 사람이 누구요? 커넬 샌더슨이라는 사람. 그 사람이 만났던, 찬송을 불렀던 그 늙은 여인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쉼을 얻고 안식을 얻으면 우리의 찬송이, 우리의 기도 소리가, 우리의 삶의 고백이, 우리의 친절과 선함이, 우리의 모든 것이 어렵고 힘들고 주님이 필요한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올 수 있는 메시지가 되고 목소리가 되고 섬김이 되고 소망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여러분이 먼저 주님께로 오라, 내가 너희로 쉬게 하리라는 것을 경험하며 그 은혜를 누린 자가 되어 어렵고 힘들고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을 함께 주님께로 인도하여 내고 불러내며 축복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부르시는 거에 오라, 내가 너희로 쉬게 할 테니 내게로 오라. 쉼과 안식의 초청, 그것이 선교의 첫걸음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대명령을 수행하는 첫걸음입니다. 주님을 알아가는 것, 주님을 만나는 것, 주님과 함께하는 것, 주님 안에서 안식과 쉼을 얻는 것, 그리고 그 안식과 쉼을 얻은 우리가 다른 이들을 예수께로 초청하는 것. 본래 인생은 죄 중에서 스스로 헤어나올 수가 없고 그 죄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죄 가운데 갑니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러운 것이 눈에 밟히고 손길이 가고 발걸음이 가서 그 죄의 걸음을 빠져가게 되어 사망에 이르는 존재가 원래 우리의 인생의 모습입니다. 이런 고통을 하시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셔서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적 사역은 늘 인생의 모든 고통에서 해방과 안식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안식은 누구나 값없이 누릴 수 있는 복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초청에 응하기만 하면 받게 되는 그 은혜와 안식을 이제 우리가 먼저 누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감으로 많은 이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선교 지상 대명령의 첫걸음을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오늘 누리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초청에 응답하십시오. 그리하여 예수님이 베푸시는 참된 평안과 안식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에 가면요, 저기 합정동 옆에 홍대 옆에 가면 양화진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양화진은 우리나라의 선교사로 와서 복음을 전하시다가 순교하신 분들의 무덤이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이분들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대명령을 순종하여서 조선이라는 땅에 와서 예수님의 신과 안식을 전하며 그 생명의 복음을 전하며 영원한 안식을 함께 누리게 되어 이 땅에서, 한국 땅에서 묻히게 된 사람입니다. 거기에 묻힌 몇몇 선교사님의 묘비명을 보면 이렇습니다. 루비 캔드릭 선교사님이라는 분의 묘비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나에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그 모두를 한국에 바치리라. 헐버트 선교사님은 이렇게 얘기하고 묘비병에 써놨습니다. 나는 웨스트민스터 사원보다 한국 땅에 묻히기를 원하노라. 아펜젤러 선교사님은 이렇게 그 묘비병에 써놨습니다.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노라. 여러분이 이분들이 대를 이어 왜 조선까지 와서 이 척박한 조선 땅에서 생명을 버려가면서까지 복음을 전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예수님의 지상명령에 순종하여 날마다 죄 중에 고통당하는 조선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이제 스스로를 막 힘들게 하고 죄 가운데 스스로 싸워 나아가며 그렇게 힘들지 않고 주 예수 안에서 안식과 쉼을 누리며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바랬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간다 지역 선교사님은 왜 갔을까요? 튀니지 백성 선교사님은 왜 그 땅을 갔을까요? 몽골의 이효영 선교사님은 백석대학교 교수직을 일찍이 내려놓고 왜 그 땅에 가서 헐벗고 굶주린 이들과 함께 있을까요? 김용재 선교사님은 왜 그 땅에서 선교사의 삶을 살아가며 복음을 전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지상대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안식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죄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우리들이 먼저 주 안에 쉼과 안식을 얻고 평안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죄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 잡아주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을 위하여 애쓰고 수고함으로 선교의 첫걸음, 오라 내가 너희로 쉬게 하리라, 그 말씀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우리를 통하여 전하여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이 내 가정, 내 이웃, 내 교회에서 그리고 열방과 민족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두 번째 말씀의 은혜는 가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입니다. 따라합시다. 가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오늘 보면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의 지상 대명령의 두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 너희는 가라라는 것입니다. 가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상 대명령을 하시면서 먼저 가라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너희는 가서의 이 가서의 헬라어 원문을 보면 포레우텐테스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의 이 분사형 단어인데 포레우텐테스가 이 단어의 헬라어 동사 원형은 프레오오마이입니다. 프레우오마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뜻은 가다, 이동하다, 진행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이 단어는요 단순히 이동하다라는 뜻이 아니라 목적을 가지고 이동하는 것, 목적을 가지고 특히 특정한 사명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을 설명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19절에서 말하고 있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라고 말하고 있는 먼저 가서라는 이 가라는 뭐냐면 먼저 간 다음에 그리고 나서 제자를 삼아라는 뜻입니다. 즉 먼저 가는 행동이 있어야 제자 삼는 일이 가능하다는 논리의 말씀인 거죠. 제자를 삼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의도된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가는데 제자를 삼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먼저 가서 그 다음에 제자를 삼는 그 목적을 행하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가라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의 대명령에 너희는 가는데 목적을 가지고 가라는 것입니다.
제자를 삼는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고 이동하라라는 것이죠. 이 헬라어 단어 프레오텐테스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히브리적 개념을 먼저 숙지해야 합니다. 여러분,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같은 개념의 히브리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창세기 12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 그 땅으로 가라. 아멘. 여기서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신 이 가다라는 히브리 단어는 렉레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는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의하여 움직이는 믿음의 순종을 의미하는 것이죠. 즉 너희가 예수님의 지상 대명령에 순종하여 모든 민족을 제자 삼기 위하여 순종의 걸음을 걸어간다면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함께하여 하겠다는 유언적 약속인데, 이 유언적 약속은 구약에서 먼저 얘기하였던 하나님께서 꿈과 비전으로 너를 불러 너를 그 땅에 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과 동일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교는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맡기신 영혼을 제자 삼기 위하여 선교적 사명을 띠고 순종하여 먼저 그곳에 가라라는 것입니다. 뭘 할 수 있을까? 뭘 먹고 살지? 아이들 교육은 어떻게 하지? 어디로 가야 하지? 먼저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순종의 발걸음을 띄고 먼저 가는데, 그것은 아브라함을 불러 가라라고 했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너에게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약속의 땅으로 가라라는 그 말씀과 동일한 하나님의 약속이며 심정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가야 하는 것,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적극적 복음 전파의 시작으로 순종하며 가는 것, 하나님의 의도에 맞게 예수님의 생명을 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가는 움직임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선교의 달에 여러분 이 지상대명령을 함께 수행하기 위하여 이제 우리의 사명은 복음적 사명을 띠고 어디든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에서 스페인에 오셨든지 간에 여러분이 스페인에 오셨던 그 이동의 목적, 그 목적은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학연수, 이민의 목적, 돈 좀 벌어보려고 어떠한 생각, 여행의 목적으로 그냥 이곳이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여러분에게 이 땅에 오게 하신 이유는 선교적 사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약속의 사명,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겠다라고 말씀하신 아브라함을 불렀던 그 심정과 마음으로 오늘 여러분이 이 땅에 불렀던 것이고, 이제 여러분이 다시 다른 곳으로 이동하게 될 때 또한 목적이 나의 먹고 삶의 문제, 아이들 자녀의 문제 따위 같은 것이 아니라 지상 대명령의 사명을 붙들고 걸어가고 살아내라라는 선교적 대명령이 저와 여러분 앞에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일상에서 가는 것이 복음적 선교 사명이 되는 여러분의 일상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해외로 선교를 가는 것만이 선교가 아닙니다. 그게 다가 아니에요. 내일 여러분이 직장에 가는 것, 내일 여러분이 여러분의 학교에 가는 것, 가정에서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여러분의 일터의 현장에 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선교적 사명을 붙들고 가는 걸음이어야 되고,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가는 마음으로 그 땅을 밟아 이 땅이, 이 사업장이, 이 직장이, 이 학교가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터전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곳으로 만들어 나아가기 위한 나의 걸음이며 나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모두 선교사입니다. 그리고 선교사여야 합니다. 예수님의 지상명령이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도, 여러분의 학교와 같은 여러분의 일상에서, 여러분의 관계에서, 삶의 자리에서 행하여 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보다 수고하고 애쓰는 것 같은 선교사님들의 삶들도 그들의 삶이 튀니지고 우간다고 몽골이고 스페인이고 여러 어렵고 힘든 지역이지만 그들의 삶의 액팅은 로컬리한 겁니다.
그들의 삶의 바운더리에서 만나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땅에서 케이스 클래스를 열고 여행사를 하고 그 땅에서 살아가는 선교사님들의 잡 또한 저와 여러분과 다를 바가 전혀 없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들이 이슬람에서, 물교에서, 여러 지역에서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과 같이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 땅 스페인에서, 히스패닉에서 남미 사람들에게, 중국 사람들에게, 몽골 사람들에게, 이웃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한국 동료들에게도 함께 복음을 전하는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지상대명령을 통하여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복음의 메시지는 여러분의 아내를 향하여, 남편을 향하여, 여러분의 자녀를 향하여, 부모를 향하여 먼저 선포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 하라는 그 말처럼 여러분의 삶의 바운더리에서 주님의 명령을 함께 이루어 나아갈 때, 그때 주님은 그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와 함께 절대 떨어지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함께 하시겠다 하셨습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어디죠? 자,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Great Commission, The Great Command, 지상 대명령에 그것을 순종할 때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며 어디로 갈 때든지 주님이 함께 하시나 약속을 붙들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삶의 자리에 늘 함께 하십니다.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십시오. 최초의 아프리카 선교사였던 영국의 데이비드 리빙스턴 선교사님이 아프리카에서 사역하신 지 16년쯤 되었을 때 적대적 야만인들로부터 죽음의 위험에 닥치게 되었습니다. 리빙스턴 선교사님은 처음에는 도망치고 싶은 생각이 간절히 들었습니다. 어떡하지? 저들을 함께, 우리 종들과 함께 저들을 죽이고 어떻게든 이 어려운 위기를 피해볼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상황에 그는 그의 책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856년 1월 14일 저녁, 지금까지 이 위대한 땅과 이곳의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 하고자 했던 모든 계획들이 내일이면 이 야만인들에 의해 산산조각이 날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겁다. 그러나 난 주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읽는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가르쳐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은 이 세상에서 가장 확실하고도 거룩하신 신사분의 약속이다. 리빙스턴의 고백된 책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신사의 첫 번째 조건은 약속을 지키는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이야말로 최고의 신사가 아닌가. 자신과 함께 말씀으로 약속했던 주님을 믿고 그는 살해의 위협 속에 포위되어 있던 그것들을 뚫고 리빙스턴은 이 말씀을 의지하여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짐꾼들을 먼저 포위된 곳을 지나게 하고 그곳을 뚫어가게 하고 그리고 강을 건너가게 한 다음에 자신은 맨 마지막에 야만인 아프리카 사람들에게서 그냥 걸어 나오는데 신기하게도 아무도 그를 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잡히지도 걸리지도 않고 그 포위된 상황을 빠져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때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아프리카 야만인들에게 포위되어 죽게 되었을 때 그때 리빙스턴 곁에는 누군가 그와 함께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이것이 함께 있었던 자의 고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고 모세와도 함께 하셨고 여호수아와도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하셨고 베드로와 함께 하셨고 사도 바울과도 함께 하셨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과도 함께 하시며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셨던 약속을 지키고 계십니다. 감리교 창설자였던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인생의 최고의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이다. The best of all my life is God is with me.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 없이 담대히 선교사의 마음으로, 선교사의 모습으로, 선교적 사명으로 복음 들고 세상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 여러분의 직장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이웃들의 사업장에서 선교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교사님을 위하여 귀한 마음을 통하여 기도해드리고
물질로 후원도 해드리며 또 직접적으로 함께 그 땅에 단기 선교도 가며 또 이 중에서 선교사로 헌신해 줄 수 있다면 베스트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선교적 사명에 어떠한 반응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2월 선교의 달 마디 순복음교회가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함께 후원하며 함께 여러분들이 선교의 동역자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선교사로, 생활 선교사로, 삶의 선교사로 여러분의 있는 곳에서, 가정에서 선교사 아버지로, 선교사 어머니로, 선교사 부모로, 선교사 자녀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며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함께 나아가며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의 믿음의 발걸음을 나아가 주님이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으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쉼을 누리며 가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누리며 함께 이 땅에 예수의 생명을 전해보시지 않겠습니까? 그 사랑을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